지금은 이제 청주에서 사역하고 작년까지는 여기 GCTC 신입간사 훈련원에서 사역했던 이상진 간사고, 오늘 원래 강사님이 독감이 걸려가지고 독감 안 걸린 제가 대신 말씀을 나누러 왔죠. 너무 마이크가 이렇게 울리죠? 조금 에코를 죽이든지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설교는 끝난다. 끝났다가 아니야. 안 끝났어. 설교 시작도 안 했어. 자, 내가 왜냐면 이게 수련회 같은 데 오면 제일 걱정이 뭐야? 엄마들은 집에 전기 짱구나 이런 걱정하는데 니들은 제일 걱정이 뭐야? 저분이 설교를 엄청 오래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똑같이 진리가 또 하나 있는데, 설교는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네. 설교는 반드시 끝나.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크게 염려하지 말고, 저분 오래 할 것 같아. 오래 못해. 운전을 3시간 동안 해갖고 와서 힘이 없어서 오래 못해. 그러니까 설교가 저는 금방 끝납니다. 설교가. 할렐루야. 금방 끝나. 금방 끝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잠깐 참으면 돼. 잠깐만. 우리 집에도 아기가 3이 있어요. 아기가 아니지 참. 대학교 3학년 하는 짓은 아기인데 어쨌든 아기가 아니야. 육체적으로는 엄청 컸어. 대학교 3학년,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는 애 하나,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3이 지금 저희 집에 자식들이에요. 저나 50 먹었고. 그래서 너희들과 비슷한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3이 크니까 내가 우리 그래도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아주 모르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간사님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한 분 한 분에게 좀 우리 한 형제 자매들에게 좀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생각을 좀 갖고 달려왔고요. 갑자기 제가 하게 됐지만 정말 기쁨으로 왔어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 이건 이상진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들의 잔소리가 아니야. 저분 목사님 저거 매주 나와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아니야. 나는 사실은 나는 뭐 목사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같은 간사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에게 설교한다고,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싶어서 온 거니까 꼰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요즘 청년 청소년들이 뭐 요즘은 아니지만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엄청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흙수저다, 뭐 똥수저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똥수저다, 흙수저다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교회 가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청년들을 향해서 아주 간절하게 얘기해. 너희는 흙수저가 아니야. 너희는 똥수저가 아니야. 너희는 진정한 금수저야 라고 말하면 나는 청년들이 아멘 막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공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뭐 집은 가난하고 어렵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금수저다 이런 말을 누가 믿고 아멘 하겠니?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였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천국까지는 안 가고 뭐 어디 뭐 좀 괜찮은 데 가더라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가 조금 괜찮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천국 간다는 거는 몰라도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참 척박하단 말이에요. 어쩌면 흙수저라는 말이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어쩌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삶이 좀 어려워. 뭐 간사님들 자녀들이니까 뭐 나를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삶이 그렇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다,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하다 뭐 이렇게 그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을 만큼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쉽지 않다고.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가난하면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인격적이어야 되거든. 그게 원래 얘기책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왜? 집이 가난하면 부잣집 애들은 엄마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라 맨날 술 먹고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맨날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인격적이고 이래야 공평한데, 요즘은 부자들도 인격적이에요. 부자들도 예배 드리고 인격적이고 엄마 아빠 착하고 서로 사랑하고 막. 근데 집안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데 뭐 엄마 아빠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간사하지만 그렇게 완벽하지 않단 말이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좀 척박합니다. 사실은 척박해요. 학교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니까 학교에서 어려움 안 당하고 왕따 안 당하고 빵 셔틀 같은 거 안 당하고 폭력 안 당하고 외롭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받고 공부도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학교라는 상황도 가보면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뭐 다는 내가 모르겠지만 각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야. 친구 관계가 어렵고 공부 잘 안 되고 때로 왕따도 당하고 불의한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엄마 아빠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선생님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가 학교 안에 또 있단 말이지. 진로를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팍팍팍 복을 주셔가지고 내 진로를 팍팍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진로를 한 칸 한 칸 열어가는 거,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뭐 공부하고 뭐 내신 성적 따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게 쉽지 않단 말이죠.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공부하면 공부가 안 돼. 믿음으로 하면 공부 되는 게 아니다 얘들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닌 게 공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삶의 매일매일이 쉽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른들만 쉽지 않은 게 아니야. 어른들만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지. 그럼 앞으로 이제 내일 우리가 다 뭐 10년 후 20년 후에는 삶이 뭐 이렇게 봄이 오느냐? 그렇지도 않아.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후원 받고 살아가잖아. 그렇지? 그건 다 알아? 아빠가 어디서 월급 갖고 오는지 알아? 다 후원 받고 살아가잖아. 그렇지? 우리 간사님들이 다.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 집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아주 봄날이 오고 막 좋아지고 그러기보다는 지금처럼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계속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야 지금. 환경이 썩 좋지 않아 얘들아. 우리 딸내미도 맨날 그래. 자기 가정에 대해서,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자기가 부딪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늘 불만이 많아. 늘 불만족스러워해. 환경이 그렇게 썩 녹록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환경이 녹록지 않으면 나라도 잘나야 되거든. 나라도 환경이 아무리 막 척박하고 사막 같고 사면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나라도 특별히 잘나고 나라도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면 어떤 상황과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가 있어. 근데 야, 니들은 어떠냐? 그렇게 어떤 상황도 막 뚫고 나갈 만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척박해도 그런 상황 핑계 대지 않고 막 날아오를 만큼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뛰어난 사람일까? 다 그렇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상황이 어떻든지 막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막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힘과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야. 상황도 어렵고 나도 시원찮아. 상황도 어렵고 나도 약해. 상황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나까지 너무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해. 그럼 나오는 결론이 뭐야? 상황도 어렵고 나도 시원찮으면 두 글자가 떠오르지, 그치? 절망이란 말이야. 절망. 근데 그게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이 에스겔 3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지만 바벨론의 나라에 짓밟혀서 포로로 끌려가. 포로로. 그래서 고향에서 못 살고 바벨론 지역까지 끌려가서 포로로 70년을 살아. 70년.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식민지 할 때 막 저항하고 막 항일운동 막 하고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뭐 독립운동을 일으킨다거나 뭐 한번 들여받는다거나 뭐 한번 힘을 모아서 뭐 3.1운동 같은 거 이렇게 할 만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바벨론은 워낙 거대하고 워낙 광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건 있잖아, 그냥 파리 잡듯이 그냥 막 치면 그냥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단 말이야. 왕까지 보고하러 안 가도 돼. 동사무소 동장님 정도만 등장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방에 그냥 이 땅에서 역사 속에 지워버릴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야. 초강대국. 근데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강가에서 울어. 그냥 강가에, 그 강가에 모여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우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힘을 다해 싸운다고 바벨론의 그 압제를 끊을 수 없고,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뭐 별쇼를 다 해도 바벨론의 그 압제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신세를 뭐라 그랬냐면, 따라서 해봐. 나는, 크게 해봐. 나는 무덤 속에 있습니다. 상상해봐. 일기장에 그런 거 쓴 적 있어 혹시? 주님, 나의 상황은 무덤 같아요, 이런 말 쓴 적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무슨 노래를 유행가처럼 무슨 노래가 유행했냐면, 자, 한번 읽어볼래? 에스겔서 37장 11절 한번 읽어보고 하자. 우리 에스겔서 37장 11절. 혹시 이거 무선 마이크는 없죠? 있습니까? 무선 마이크 있으면 주실래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자,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바꿔 말하면 그들이 노래 부르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끝났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야. 우리는 끝났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뭐야? 요즘 무슨 노래 유행해? 모르겠어. 뭐 어쨌든 유행하지, 그렇지? 유행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니 우리가 멸절되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모여서 같이 부르던 노래야. 우리는 멸절되었다. 쉽게 말하면 뭐야? 우리는 끝났어요. 그 노래거든. 우리는 끝났어요.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상황이 무덤 같아.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라는 그 상황 자체가 무덤 같아. 벗어날 수가 없어. 하늘을 쳐다보고 앞뒤 좌우를 쳐다봐도 길이 안 보여. 최선을 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몸부림을 친다고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밑바닥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의지를 총동원해서 내가 실력을 다해서 막 몸부림을 치면 뚫고 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무덤같이, 도대체 헤어나올 수 없는, 도대체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단 말이지. 또 에스겔 37장에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와. 교회 좀 다니는 친구들은 알지, 그치? 마른 뼈가, 주님 마른 뼈를 군대로 살려주시지. 근데 뼈를 왜 보여주셨겠어? 무슨 뼈냐면 죽어서 마른 지 오래된 뼈라 그랬어. 동네 발에 차 있는 개뼈다귀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뼈를 왜 보여주셨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마른 뼈 같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죽은 지 오래돼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다귀. 자기들이 마른 뼈다귀라는 거야. 왜? 너무 약해 빠져서 말이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간사의 아들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너무 약하고 음란하고 죄짓고 부족하고 의지도 약하고 지혜도 없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다귀입니다. 마른 뼈다귀. 가치 있는 삶도 살 수 없고 위대한 삶도 살 수 없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낼 수 없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다귀라고 자기를 생각했거든. 왜? 진짜 너무 약했거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생각해봐 얘들아. 자기는 너무 약해. 마른 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상황은 무덤처럼 길이 안 보여.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뭐? 절망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상황이 뭐 해결할 길이 안 보여.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바꿀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야. 마치 무덤에 갇혀있는 뼈처럼 이 상황 속에 내가 갇혀있는 것 같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무덤 같은 상황 속에 갇혀있는 나는 또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없고 약해. 그럼 뭐야? 겉으로는 웃고 떠들고 하지만 속으로는 뭐야?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절망밖에 없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1절에 너희들 읽었던 것처럼, 야,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멸절되었다. 나는 끝났다.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그렇게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주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 한번 읽어볼까? 12절 13절 뭐 띄워주십니까? 아니면 뭐 같이 읽어볼까? 13절 한번 읽어보자. 13절. 자,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안 띄워주신다 야. 자, 13절 다시 읽어봐. 자, 시작. 거기까지만. 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얘들아, 말씀 잘 들어. 얘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대. 다시 들어. 주님 말씀이야. 설교는 꼰대, 목사 꼰대의 저기 그 훈수가 아니야. 오늘 이상진 목사가 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잘 들어야 돼. 들으면 산다 그랬어. 말씀이 졸리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버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유, 상황이 무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무덤 같아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무덤 속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절망밖에 없어요. 이 무덤 같은 이 지긋지긋한 상황 속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절망의 노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는 거야. 내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꿈을 꿨어요. 꿈인지 비몽사몽에 내가 본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막 무덤 속에 갇혀가지고 막 이 무덤에서 죽겠다고 막 버둥버둥거리면서 막 가슴 막 치고 있는데 주님께서 바깥에서부터 무덤을 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 뻥 뚫릴 때까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바깥에서부터 무덤을 파고 들어오셔서 무덤을 열어버리시겠대. 우리는 절대로 안 열릴 거라고. 난 이 무덤 같은 상황 때문에 그지같이 인생을 살 거라고. 난 이렇게 가난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이렇게 우울한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은 우울해질 거라고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그 무덤을 열어버리시겠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마른 뼈처럼 초라해, 마른 뼈처럼 등신 같아, 마른 뼈처럼 공부도 못해, 마른 뼈처럼 음란해, 마른 뼈처럼 의지가 없어, 마른 뼈처럼 칭찬 한 번도 못 받았어, 나는 마른 뼈처럼 한심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이 아니라 10절. 자, 시작. 자, 그것부터 중요해. 그들이 시작.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뭐다?
큰 군대. 뭐였었는데? 마른 뼈였는데 뭐가 된다? 극히 큰 군대. 어떻게 돼? 마른 뼈가 어떻게 군대가 돼? 그렇지? 개뼈다구가 살아나면 뭐가 되겠어? 개가 되겠지. 그렇지? 근데 주님은 지금 마른 뼈가 살아나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된대. 근데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 너희 무덤을 열어버리겠다. 그리고 마른 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초라하고 시시해 보이는 너를 이스라엘 강한 군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 너희가 그 무덤이 열리고 이스라엘 강한 군대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그때서야 너가 알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무덤 속에 갇혀가지고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마른 뼈처럼 자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강한 군대가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군요. 주님이 정말 무덤을 열고 나를 이스라엘 강한 군대로 세우신 거거든요. 세우신 거군요. 진짜 내 주님은 살아계셨군요. 그때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야. 얘들아,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왜 하는지 알아?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아? 오늘 밤에 나를 데려다가 여기서 무덤 같은 상황 속에 갇혀 있다고 절망하고 마른 뼈처럼 초라하다고, 자기가 초라하고 시시하다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품고 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주님이 엄마 아빠가 상황 못 바꿔. 우리 여기 사모님들은 우리 남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원이 좋아질 거라고 소망을 품어. 헛된 소망이야. 다 헛된 소망. 남편의 후원은 안 좋아진다. 그게 시시의 진리야. 바꿔 말하면 아빠의 후원은 별로 안 좋아져. 엄마 아빠가 우리 인생의 소망을 만드는 게 아니야. 어?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상황이 무덤 같아? 너 스스로 마른 뼈처럼 초라하고 약해? 그러나 내가 이 무덤 같은 상황을 열고 마른 뼈같이 약한 너를 이스라엘 강한 군대로 세워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지금 주님이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거야. 지금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나는 20살 때 예수 믿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랑 동시에 예수 믿었어. 근데 우리 아버님이 지금 천국 가서 장로님으로 예수 믿고 훌륭한 장로님 되셔서 우리 어머님 권사님 되시고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라 천국 가 계신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동네에서 유명하신 유명한 유명인이었었어. 셀럽. 우리 어머니랑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서. 왜 유명한 셀럽이었냐? 1년 365일 중에 300일을 술을 드시고 들어오셔서 싸우셨거든. 300일을. 60일은 왜 안 싸우시냐? 60일은 안 들어오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60일은 이제 안 들어오시고 300일만 들어오시면 싸우셔. 근데 싸우시는데 이렇게 조용히,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싸우셔야 되잖아. 그렇지? 그냥 소리를 지르시고 막 던지시고 막 유리창을 깨뜨리고 막 이렇게 싸우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식당을 했는데 내가 어느 날 고등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원래 불투명 유리로 우리 식당이 문이 있었는데 안에가 다 보이길래 나는 인테리어를 새로 하셨는지 알았어. 가까이 가 보니까 유리창이 다 깨졌어. 테레비가 맨날 부서지고. 아버님은 싸우고 나가시면 어머님은 술 드시고 막 우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20년을 매일매일 싸우셨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첫 가출을, 소중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첫 가출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해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집구석에서는 절대로 가치 있고 쓸만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응? 이런 집구석에서 큰 나야말로 쓰레기 들어온 오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내 안에 어릴 때부터 꽉 차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직전까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이 거지 같은 이 가정 환경과 그 안에서 성장해서 오물처럼
지저분하고 더러운 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어가지고요, 나는 절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내 안에 꽉 차 있었거든. 근데 20살 때 내가 군대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 나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뭐냐면, 내가 20년 동안 너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무덤 같은 상황을 열고, 너 스스로 오물 찌꺼기 같은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연약하고 더럽고 정말 그 오물 같은 그런 너의 그 초라하고 마른 뼈같이 볼품없는 너의 삶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겠다고 나한테 소리 지르셨어. 소리. 내가 지금도 기억나. 내가 군대에서 예수 믿었거든. 내무반에서 로마서 보는 데 있잖아. 나는 그때까지도 막 너무너무 내 인생이 절망스럽고 뭐 바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 새벽에 찾아오셔서 나한테 말씀하셨어. 내가 너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다. 주님, 상황이 이런데요. 상황이 무덤 같고 그지 같은데요. 내 무덤 같은 상황을 열어버릴 거다 그랬어. 주님, 제가 너무 추하고 더러워요. 20년 동안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돌아다니느라고 온갖 죄악과 더러운 걸로 꽉 차 있어요. 눈만 감으면 음란한 생각이 나고요. 그런 제가 어떻게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주님이 마른 뼈 같은 너를 내가 정말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너 내가 정말 살아있는 전능한 하나님인지 너 확인하게 될 거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는 그 이후로 지금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이 딴 거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아, 천국 안 가도 괜찮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은 나중에 갈 천국이 아니야.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야. 그런 무덤 같은 상황, 연약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품을 수 있는 소망,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소망이 생겨. 지금도 우리 집이 안 어려워? 어려워. 우리 사모님 저 뒤에 계신데 맨날 싸워. 우리 자녀들과 안 싸워? 우리 애들과 맨날 싸워. 나 지금은 문제가 하나도 없겠어? 지금도 문제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소망이 생겨. 내가 상황이 어렵고 약점이 있지만 저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을 축복하실 거다. 무덤 같은 상황을 이기고 마른 뼈 같은 내 약점을 이기고 나를 축복하실 거다. 그 축복하실 거다.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요.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요. 천국은 가봐야 알지. 진짜 기독교인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거. 자기 인생의 소망.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무덤 같은 상황을 이기시고 마른 뼈 같은 약점을 이기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자, 자기 머리에 손 얹어봐. 내가 다 안수해주고 싶은데 머리에 손 얹고 한번 나 따라서 해봐. 이렇게 손 얹고 얼차려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손으로 딱 머리에 안수하듯이 내가 안수한다고 생각.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무덤 같은 내 상황을 이기시고 마른 뼈 같은 내 약점을 이기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있잖아. 아침 일어나서 아우 졸려, 아우 씨 또 하루가 시작됐네, 이런 주문 외우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머리에 손 얹고 나의 하나님이 무덤 같은 내 상황을 이기시고 마른 뼈 같은 내 약점을 이기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밤에 잘 때 하루 종일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 친구랑 싸우고 엄마랑 싸우고 뭐 공부 잘 안 되고 막 그러잖아. 그럴 마지막에 하루 잘 때 머리에 손 얹고 나의 하나님이 무덤 같은 내 상황을 이기시고 마른 뼈 같은 내 약점을 이기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이건 주문이 아니야. 믿음의 기도지.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가 나를 끌고 갈 거야. 이렇게 믿음의 기도가 나를 끌고 갈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의 상황과 너희 약점을 이기고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얘들아, 이렇게 살았던 사람 한두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칠게. 옛날에 베드로라는 분이 계셨던 거 알아 혹시? 그거 이솝우화에 나오는 분 아니었지. 살아계셨던 분이야. 베드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배를 타고 딱 가는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막 치는 거야. 폭풍이 막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저쪽에 폭풍을 뚫고 밤바다에서 휘옷을 확 휘날리면서 귀신 같은 분이 싹 걸어오지. 누구야?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 자, 베드로가 왜 주님이 그 베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냐? 남들은 막 야 우리 주님 배 무리를 걸어오시네. 배도 필요 없네. 수륙 양용이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예수님 박수치고 막 좋아하는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수준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 뭐라 그래?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걸어 주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만일 주님이시면 주님 나를 무리를 걸어서 주께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했다니까. 봐봐,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었어? 어부. 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엄청 많이 있었겠지, 그렇지? 물에 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베드로 아니겠어? 아마 베드로 친척 중에 물에 빠져 죽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라 분명히. 그렇지? 장례 지내고 막 그랬을 거야. 근데 무리를 절대 걸을 수 없다는 걸 베드로가 알아. 근데 주님을 보니까 뭐가 생겨? 불가능한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겨.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했어. 어제까지 실패했어.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향해 소망이 생겨. 주님 나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무리를. 주님이 건방지게 인간이 무리를 귀시하게 안 올려붙이고 Come down, 와. 무리를 걸었단 말이야 베드로가. 근데 잘 못 걸었지. 가다가 이제 바람 보고 막 그러면서 빠져들어갔지, 그치?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셨어? 왜 의심하냐면서 머리를 밟아뒀어? 그것도 뭐 그냥 구겨도? 아니요. 손잡고 일으켜가지고 같이 무리를 걸어서 손잡고 무리를 걸어서 배 위에 올라갔단 말이야. 주님이 뭐를 기뻐하신 거야? 베드로가 실수가 없었어? 베드로가 공부 잘했어? 베드로가 가정이 좋아? 아니야. 왜 베드로를 기뻐하셨어? 주님을 향해 소망. 자기는 불가능해. 자기는 실패했어. 어제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자기 실력 플러스 인격 플러스 뭘 합쳐도 안 돼.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어.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어제까지 실패했지만 살고 싶어요라고 소망을 품는 말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위대하게 살고 싶어요 하고 주님께 소망을 품는데 주님이 그 소망을 기뻐하신다. 소망을. 갈증.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야. 따라서 해봐. 주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신앙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엄마가 준 1,000원짜리 뒤주고 갔다가 헌금바구니에 넣고 오는 게 무슨 우체부? 그게 신앙 아니란 말이요.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음란 비디오 보지 마, 뭐 하고 안 하고 그거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요. 신앙은 믿고 바라는 거예요. 신앙. 믿고 바라는 걸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 얘들아, 무리를 걷는 게 뭐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무리를 걷는 게 뭐 이렇게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냐? 무리를 걷는 게 뭐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냐? 그거 아무 가치 없는 일이야. 지금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그냥 베드로가. 주님 뭐를 기뻐하신 거야? 소망을 기뻐하신단 말이야. 소망. 불가능한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어제까지 실패해서 자신 없는데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소망을 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어제 큐티 안 했거든요. 지난주에 거짓말 3번 했거든요. 지지난주에 엄마랑 2번 싸웠거든요. 이런 내가 무슨 주님께 소망을 품어요? 그런 생각을 뭐라 그러는 건지 알아?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는 거야. 개풀 뜯어먹는 소리. 어제 큐티 2번밖에 못했고 어제 거짓말했고 어제 욕했고 엄마랑 싸웠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필요 없어. 죄 안 짓는 놈, 착한 놈, 잘난 놈 이런 놈에겐 주님이 필요 없어. 우리같이 들떨어졌고 못되고 죄짓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거란 말이요. 그런 사람들의 주여라고 부르는 소리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신단 말이요.
베드로를 왜 기뻐하셨는가 생각해봐. 얘들아, 오병이어 가진 애 기억나? 오병이어? 오병이어 기억나? 기억나? 오병이어가 뭐야? 5개의 인절미와 2마리의 멸치란 말이야. 그거는 가난한 집 애들의 도시락이야. 근데 굶주린 사람 몇 명? 몇 명? 5,000명. 다 합치면 2만 명 돼. 근데 오병이어 갖고 나와서 주님께, 야, 오병이어로 뭐 하라고 갖고 나오냐 그거를. 오병이어로 뭐 하라고? 어린애도 배부르게 못할 그 도시락 갖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5,000명 굶주렸는데. 근데 갖고 나오잖아 그거.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갖고 나오는 아이 생각해봐. 오병이어 들고 쭈뼛쭈뼛 나오면서 주님, 이걸로라도 뭘 좀 해주세요. 나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라면 이것만, 이 초라한 것, 이것 가지고도 위대한 것 만드실 수 있잖아요. 이런 주님을 향한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봐봐 얘들아, 너 공부 잘해? 못해? 잘해? 이런 말 물어보면 승질나지, 그치? 확 집어던지고 싶지, 그치? 우리가 가진 게 오병이어 같아. 공부도 오병이어고 뭐 다 오병이어 같아. 초라해. 뭐 이렇게 위대한 삶의 계산이 안 나와. 근데 그렇게 보잘것없고 경건 생활도 초라해. 교회 생활도 초라해. 뭐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게, 주님 여기 주님 뭐 이 정도면 됐습니까? 이렇게 딱 꺼내놓을 만한 게 없단 말이야. 다 뭐든지 초라하고 부족하고 주님께 뭘 꺼내놓고 주님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자신이 없어.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주께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주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좀 해주세요, 주님이 좀 해주세요라고 그 초라하고 부족하고 누구에게 꺼내놓기도 부끄러운 내 인생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축복해달라고 주님을 찾는 그런 주님을 향한 소망, 이런 거 기뻐한단 말이지. 더 지독한 사람 하나 얘기할까? 마르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오빠가 죽었어. 오빠가 누구야? 나사로. 죽은 지 며칠 됐어? 4일. 예수님 찾아오셨어. 뭐라 그러셔? 돌문을 굴렸대. 돌문을.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 냄새가 나요. 냄새. 무슨 냄새? 무슨 냄새? 뭐가 썩어? 시체가 썩는 냄새 맡아봤어? 안 맡아봤지?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우 예수님 4일 지나서 냄새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믿으면 영광을 보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마르다가 연단 말이요. 자, 봐봐. 마르다가 오빠가 죽었을지 몰라서 열었을까? 아니야. 오빠 죽었는지 알아 몰라? 알아. 근데 마르다가 열어. 그러니까 오빠 그 시체가 썩는 냄새를 코끝으로 맡으면서 돌문을 굴린단 말이에요. 돌문을 굴려. 얘들아 봐봐. 주님을 바란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마르다가 오빠 그 시체 썩는 냄새, 오빠 그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돌문을 굴린단 말이요. 이게 주님을 소망하는 거란 말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다 친구들이 중고등학생이지만 엄마들은 니들이 뭘 하냐 그러겠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기도 하잖아, 그렇지? 말 그대로 죽음 같은 상황들. 모든 것이 끝났어. 모든 것이 끝났어.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단 말이야.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엄마도 도와줄 수 없고 아빠도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모든 게 끝나버렸어. 죽어버렸어. 근데 마르다가 그렇게 모든 것이 죽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돌문을 굴려. 그리고 주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내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막 열심히 살다가 어떨 때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실패로 그냥 무너져 버릴 때가 있단 말이야. 가고 싶었던 대학에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렸어.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에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렸어. 우리가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빨리 오셔서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늦장 피우는 바람에 다 죽어버렸어. 끝나버렸단 말이야. 근데 다 끝나버리고 죽어버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부르는 거야.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 그 죽음을 부활로 바꿔버리셨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때로 내가 몸부림을 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실패라는 것으로,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버린 그 죽음과 실패,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죽음과 실패도 부활과 영광으로 바꿔버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부르는 거야. 주님, 이 죽음까지도,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 실패까지도 바꿔주세요라고 주님을 찾는 거지. 주님을 부르는 거지. 주님께 기도하는 거지. 소리 지르는 거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지.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오병이어를 가진 그 꼬맹이처럼 또 마르다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님만이 그려낼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내신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리는 그림이 있단다, 얘들아.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엄마가 그리는 그림이 있어. 아빠가 그리는 그림이 있어. 다 쓸데없는 그림이야, 그거 다. 근데 주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리시는 그림. 나는 쓰레기가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이 50인데 아기 셋 가진 예쁜 와이프 둔 CCC 간사 목사가 됐단 말이야. 나는 동네 깡패가 될 줄 알았는데 술을 하도 많이 먹어서 내가 술 먹고 객상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마른 뼈처럼 연약하고 집안도 너무너무 우울하고 그 막 엉망진창 깨어진 가정이었는데 순간순간 살아오면서 내가 내 힘으로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끝나버린 실패도 많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 주님, 기도도 안 나오잖아. 그럴 때 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소리 지르고 날 좀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날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주님 찾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왔는데 주님이 내 인생이라는 도화지에다가 주님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려버리셨네.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 말씀 하나만 쳐서 읽고 마치자.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30절 31절, 30절 31절,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 소년이라도 찾았어? 구약 성경 1016페이지, 1016페이지 찾았어요? 자, 1016페이지 40장 30절. 자, 읽어보자. 시작. 자, 보셨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자, 우리가 볼 때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 의사들, 뭐 박사들, 뭐 텔레비에 나온 연예인들, 멋있는 사람 많아. 근데 소년도 쓰러지고 장정도 넘어져. 자,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은 넘어져요. 사람은 다 넘어져. 의사도 넘어지고 대통령도 넘어지고 국회에 넘어지고 부자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 넘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 절망해.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알아. 인생은 넘어져. 소년같이 막 날아갈 것 같은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져. 인생은 다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 절대로 누구라도 돈이 많아도 안 되고 공부를 잘해도 안 되고 좁은 집안에 태어나도 인생은 다 넘어지고 자빠져. 근데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 그 다음 구절 한번 31절. 자, 시작. 거기까지만. 오직 누구?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소년들이 막 달려가고 장정들이 멋지게 막 뛰어다니면서 성공한 인생을 살 것 같지만 소년 같은 사람들, 장정 같은 사람들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생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다 그래. 이혼하고 다 그래 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리시는 멋진 그림이 우리 인생 속에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그 무덤 같은 환경을 여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른 뼈처럼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좌절하고 마음이 어렵고 우울할 때 마른 뼈 같은 나를 이스라엘 강한 군대로 세우실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지. 그렇게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아까 말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소망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베드로 인생 속에 그냥 시골 잡부 그냥 어부에 불과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림을 그려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 같은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 우리가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이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자 우리 그 주문을 한번 외워볼까요? 자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무덤 같은 내 상황을 이기시고 마른 뼈 같은 내 약점을 이기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무덤 같은 내 상황을 이기시고 마른 뼈 같은 내 약점을 이기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자, 자기 머리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죠. 눈 감고 자기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자기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이 시간은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자, 눈 감고 제 말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할 만한 자격이 없다. 더럽고 음란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의지가 강하지 못하고 믿음이 좋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하나님이 축복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짓말부터 지금 내려놔야 돼. 아,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 생각해 볼게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속는 거야. 기도하는 지금 생각을 바꿔야 돼. 얘들아, 주님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음란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고, 주님은 의지가 약해서 맨날 무너지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고, 주님은 그 마음속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회의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찾아오신 거고, 주님은 주님을 향해 어떤 마음도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야. 주님이 찾아오신 건 너희야. 주님이 정말 축복하고 싶은 건 너희야. 한 가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필요해. 얘들아, 주님은 너희 환경보다 약하지 않으셔 너희 환경을 이겨버리실 거야. 주님은 너희 약점보다 약하지 않으셔 약점을 이겨버리실 거야. 그리고 주님은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너희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그 갖고 계신 멋진 그림을 그려내실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 머리에 손 얹고 한 가지만 기도해. 주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가장 멋진 인생,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하고 복된 인생,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인생,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인생으로 주님 만들어 주세요. 이스라엘 강한 군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제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소리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 사랑하는 여기 자녀들이, 주의 자녀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기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이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점과 우리 환경을 이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 가지 또 기도할게요.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주님은 너희들이 큐티를 잘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주님은 너희들이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야. 교회를 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음란 비디오 그만 보는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야. 교회 잘 나오고 믿음 좋아지고 음란 비디오 안 보고 거짓말 안 하고 공부 잘하는 그런 애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지금의 너희들을 만나러 오신 거야. 너희들을. 니들이 상상하는, 자기가 상상하는 너 있잖아, 그렇지? 엄마 아빠가 바라는 나 있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나 있잖아. 그런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너희들, 헐떡이는 너희들, 믿음 약한 너희들, 경건하지 않은 너희들, 스스로 초라한 너희들,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나를 찾아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야. 나를 만나러 오신 거란 말이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 내가 상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란 말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멋진 기도가 아니야.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야. 이들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라는 거야. 마음에 있는 얘기를. 멋진 기도 없어. 좋은 기도 없어.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 같은 건 없어.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필요해요. 저런 게 필요해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염려돼요. 이게 아파요. 저게 힘들어요. 그런 거 듣는 게 주님은 가장 기쁘시단 말이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시험해보자. 우리 주님을 정말 시험해보자. 주님이 정말 내 주님이시라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번 해보자. 무리를 걷는 게 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게 무슨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일이냐?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 무리를 한번 걸어보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니들 마음에 있는 진짜 소원을 주님께 한번 아뢰라 보란 말이지. 주님 살아계시면 이거 한번 해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게 내 소망이에요. 소원이에요. 주님 좀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간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여기 이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십시오. 이들을 베드로처럼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마음을 열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주시고 이들의 소원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이들이 무리를 걷는 경험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무리를 걸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을 경험하여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무리를 걷게 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원의 바다 위를 걷는 그 주님과의 분명한 체험이 생기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게 도와주시고 무덤 같은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마른 뼈같이 그렇게 지독하게 약하고 초라한 자신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소리 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그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림을 같이 그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해서 무너져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 같을지라도 마르다처럼 죽음도 부활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들 순자